지난달에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예전에 사진을 가져와서 이제 전시하자 그래서 우리 펠로십 홀에 친교실에 준비를 해가지고 좀 붙여놨죠. 그 사진첩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지난날에 저의 많은 추억들을 이제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제가 학창 시절 그리고 이후에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지냈던 생활들의 추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교회에 대한 소중한 추억들, 그 추억들이 하나씩 지나갔어요. 교회에서 함께 자라면서 교회 학교에서 자랐던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1살, 2살밖에 위가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나의 어떤 멘토가 되어줬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도 생각이 났고요. 또 저를 교회 학교에서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를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 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사진을 보다 보니까 목회했던 지역에 그때 이제 교회 목사님들 사진이 보이게 되고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던, 함께 동역했던 그런 목회 동역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이 땅에서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올바른 목회자가 되도록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교회를 통한 예전의 추억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가운데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참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난날에 좋았던 추억들, 아름다웠던 이 추억들을 생각하면 좀 힘들지만, 현실은 어렵지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들에게 참 큰 축복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좋은 추억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추억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그 섬긴 가운데서 내가 은혜를 경험했던 추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은혜를 받는 자리라고 하는 것,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장소,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 갈멜산, 그곳이 은혜를 받았던 은혜의 추억이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함께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추억들이 우리들에게 이 한 해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풍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세우신 교회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고 계시고, 그 통치 가운데 바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도록 영적인 힘, 영적인 권세,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그 영적인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들, 또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교회에게 주신 그 힘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까 생각하게 될 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비만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이즈, 큰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됐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리스도인, 정말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균형 감각을 상실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교회적인 모습들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영국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분이 현대 교회의 이런 약점들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파워로 충만해져서 그 능력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파워풀하게, 강력하게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파워레스한,
무기력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소망을 잃고 살 힘이 없는 세상에 참 소망이 여기에 있다고 그 희망을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소망을 잃어가고 있다. 또 이 땅에 불쌍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면서 지치고 힘들어 있는 그들에게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 속에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참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은 처음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처음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은혜의 장소가 되는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주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그렇게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주께서 날마다 더하는 교회, 사람들이 더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어주셨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날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흥하게 해주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교회가 해야 될 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어느 교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장소, 어느 동네에 있는 건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교회 같으니 건물이 참 좋더라. 시스템이 참 좋더라. 이런 건물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건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건물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전도받아서 교회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면 바로 안 그 하나님을 바로 전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공동체예요.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여러분, 복음은 뭐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저 하늘나라에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도는 어떤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일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친히 부르셔서 세우셔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스페니쉬로 또 중국어로 영어로 한국말로 전도의 연습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표정만 좋으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몇 가지 방법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는요,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방향을 지금 가던 방향에서 정반대로 돌이켜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내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겠구나, 섬겨야겠구나, 마음을 바꾸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자, 이렇게 회개하라 하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되면 세례를 받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 걸까요?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내가 예수를 많이 알고 배우고 신앙적으로 지식적으로 몇 년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내가 충분한 어느 정도의 선이 된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것일까? 성숙한 사람, 성화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하나님 없이, 천국 없이, 죄사함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깨닫고 믿고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마음을 돌이킨 사람,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면 이제는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요, 이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는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이게 도대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오실 메시아,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설명해 줘요. 그랬더니 메시아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 내시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깨달았더니 이 내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근데 내가 세례를 받는데 지금 내 앞에 방해받을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요, 곧바로 마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강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물에 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습니다. 믿고 회개한 사람, 방향을 돌이킨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여러분, 지금 가장 인생의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아프셔서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금 물질이 없어서 돈의 문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정치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사는 게 힘들다. 정치예요? 전쟁이에요? 테러예요? 남북이 지금 어떤 해결되는 이 평화의 문제, 어떤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죄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죄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발걸음이 바르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죄 가운데서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해도 우리는 또 넘어지는 순간순간들이 있게 돼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죄의 문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셨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내 죄가 사함 받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회개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근데 우리가 선물을 주는데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좋은 것을 주면 받죠. 죄로부터 돌이키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돌이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39절 40절에 이야기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데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가족들, 자녀들, 먼 데 있는 사람들 다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을 막 전했어요. 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죄사함을 받고 돌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미가 있어서 뜻이 있어서 만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인해서 내 이웃들이, 내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반에 서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고 또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이것은요, 배우고 가르치는 양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양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가르쳐줄 때 그것을 배웠어요. 가르쳐주고 배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성장은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장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4분이 배웠어요. 여러분, 앞으로 또 새로운 공부가 있을 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참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의 일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닮아간다는 것은 한 번 보고 그냥 닮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고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과 같은 그런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가는 것,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이 있죠. 보면은요, 쉬지 않고 훈련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한국에서 중거리 슛을 참 잘했던 이충희 선수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선수는 날마다 하루에 3,000개씩의 공을 던진다는 거예요. 3,000개의 공을 던지니까 아무 데서나 공을 던져도 80%, 85%의 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거리 슛을 잘하기 위해서 이 어깨가 벌어지면은 그게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잠을 잘 때도 일부러 이렇게 오그리고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사단이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할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쭉정이 같은 신앙이 되어서 마귀가 까부르면 그냥 쉽게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또다시 시작되어지는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숙하고 성장되어서 어디에서나 사탄과 싸워서 능히 이기는 그런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건강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42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서로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요. 서로 교제하고 있었어요. 사도들의 교육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첫 번째로 나타난 게 뭔가 하면
교육을 받고 나니까요,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가 있었어요. 이 교제의 모습 속에는 음식을 함께 떼면서, 떡을 떼면서, 그리고 함께 또 기도해 주면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점심시간이 되면 아침 식사를 하죠. 이 식사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 힘들고 어려운 중에 여러분들이 섬깁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돌아가면서 섬기기도 하지만, 우리 권사님, 목사님, 저는 다른 거 할 게 없고 교회에서 제가 이거라도 좀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음식을 친히 열심히 또 섬기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조 권사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오셔서, 제가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7시 45분 예배니까 한 7시쯤 왔어요. 근데 권사님이 성가대가 7시에 오니까 그때쯤 왔더니, 권사님이 한 6시 30분, 40분이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냐 그랬더니, 쌀을 씻고 밥을 안 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밥을 여러분들이 먹는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돌아가시지만,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교회 와서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시간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참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죠. 그리고 우리가 목장별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첫 주에는 전도회별로, 나이대별로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요. 그래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이 식탁의 교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음식을 나누다 보면 대화가 돼요.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식사를 사주고 또 대접을 받고, 그러다 보면 쉽게 이야기가 잘 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했던 그들은요,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음식 먹고 이야기하고 헤어지면 끝이죠. 근데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그냥 어떤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먹다 보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내 형편을 이야기하게 되고, 자녀, 우리의 가정, 직장의 문제, 갑작스럽게 겪는 힘든 문제들을 함께 나누게 되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일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식탁의 교제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영적인 더 깊은 교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오늘 성경 43절에 보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기적이라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걸 기적이라 그래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그 일들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식탁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기도의 열매로 우리 앞에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중보기도의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제목을 써서 중도 기도함에 넣으시면 제가 열쇠를 저밖에 안 갖고 있어요. 열어서 제가 보고 목회자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 혼자 기도하지만, 또 교회 오픈한 것은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요. 이번 토요일 날 7시 30분에 우리가 모입니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금요일 날은 우리가 전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중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룰 수 없었던 기적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중보 기도를 함께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중보 기도에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 것들을 봐요. 아니,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기도의 제목은 자연히 응답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전도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며 음식을 나누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삶, 이 삶의 경험,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교제를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왜 출세할까요? 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출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근데 우리 교회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교회의 가치관은, 기독교의 가치관은 많은 사람을 섬길수록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변질되고 있어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면 그것이 내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출세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그러고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섬김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44절 45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눴대요. 네 것 내 것 상관없이. 그런데 초대교회에 모이면 이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자기 것을 막 팔아가지고요,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누어 줬대요. 지난주에는 제가 어느 우리 학생이 이렇게 제 방에 왔어요. 아이들이 제 방을 많이 오잖아요. 오랜만에 올라왔어요. 목사님 하고 인사하는데 저 이제 졸업했어요. 이제 중학생 돼요. 그래 수고했어. 축하해. 막 그러는데 신발을, 예쁜 신발을 신었어요. 근데 저 신발 내가 신고 싶은 신발이다 싶어서 그 신발 어디서 났어? 누가 사줬어? 엄마가 사줬어? 그랬더니요, 아니, 어떤 형이 사줬대. 우리 교회 어떤 형이.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에요.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뭐 하죠?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서로 비교하죠. 자식들 비교하면서 싸웁니다. 젊은 부부 목회해 보면은요, 맨날 싸우는 일이 자기 자식 문제 얘기하다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싸워요. 서로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다른 사람 무시하고 비판하죠. 그런데 교회의 모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다 하면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내 것을 팔아서 나누어 줬다는 거죠.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살만하고 괜찮은데,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서로 돕는 것, 형편이 어떨까? 물질로도 도울 수 있고, 마음으로도 도울 수 있고, 기도로도 도울 수 있고, 이 사랑의 섬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신방을 하면서 이제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신방하면 교통비하라고 이렇게 20불, 10불 이렇게 주세요. 모이면은 그걸 성경책 뒤에다 놨다가 봉투 하나 이렇게 놨다가, 가끔 어려운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좀 어려운 가정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헌금으로 이렇게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왔더니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한 해 이렇게 마무리할 때 되면 권사님들이 이렇게 권사에 1년 동안 예산 사용하면서 그것이 남은 것이 아니라 이 금액은 특별히 목사님이,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신방하다가 보고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조용히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번에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얘기했더니, 올해는 또 어느 전도회에서 저한테 목사님 봉투를 주시면서, 목사님 혹시 우리 성도 중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돕기가 참 그런데 목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름은 밝히지 마시고. 여러분, 전도회가 전도회비로 모은 겁니다. 전도회비는요, 여러분이 전도회를 위해서 어떻게 쓰시든지 괜찮아요. 어느 지역의 선교사님을 돕고 싶으면 선교비로 지원해도 돼요. 또 여러분이 선교회 모임 모여가 전도회 모임 모여서 그 모임 속에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좀 교제하기 위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또 이런 모습으로 나누어 주셔도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 사랑의 섬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함께 서로 나누어 주었어요.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고요. 집에서 모이면 서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막 나누어 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세상의 혈연의 관계보다, 혈연의 가족보다 더 진하고 더 깊은 영적인 가족의 의미를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에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섬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들을 반드시 행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교회는 가난한 자, 부자가 다 함께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투었던 사람들도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예요. 신분의 차이가 없고 학력의 차이가 없고 빈부의 차이가 없고 남녀의 차이, 인종의 차이가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된 사람들이 함께 서로 음식을 나누고 함께 손잡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어때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정말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이런 교회 혹시 보셨어요? 이런 교회 없는 것 같으세요? 왜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런 교회가 절대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사도행전에 이런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모델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들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마음껏 나누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였어요.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이 풍성한 교회, 또 우리의 가정이 정말 그런 사랑이 풍성한 가정,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쁨이 있는 그런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랑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내가 먼저 품어주면,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해주면 그곳에 참된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안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번 46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의 시간 열심히 모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모이세요. 힘써서 모이세요. 여기 성경을 보시면 모이는데 교회에서만 모인 게 아니고요, 또 다른 한 장소가 있었어요.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내 집을 오픈했어요. 가정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여서 무엇을 했어요?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우리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에 힘쓰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 공적인 예배에 열심히 힘써서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요,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열심히 모이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요즘에 갑자기 전화 주셔서, 목사님 오늘 뭐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저녁에 목사님 계시나요? 그리고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시면 오늘 너무 늦었네, 이제 들어갈까 하는데 갑자기 7시에 막 차들이 들어와요. 보면
교회에 와서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요, 성가대를 하는데 성가를 뭐 처음부터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참 감사하고 좋아서 토요일날 뭐 이렇게 중보기도 끝나고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또 모여서 우리 손은경 집사님하고 같이 또 찬양을 배워요, 열심히. 어제도 보니까 이번에 성가제에 나가는데 더 좀 잘하기 위해서 몇 분이 오셔가지고 또 우리 서 집사님하고 같이 연습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약속해서 가려고 그러다가 좀 약속을 좀 뒤로 미루고 같이 그 자리에 또 이렇게 지키고 함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이려고 노력하는 것, 이 건강한 교회는 공적인 예배 그리고 성도들 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플랜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리 좋은 지식이 있고 이론이 있고 주장이 있다 할지라도 모이지 않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가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참 감사한 게, 나 혼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느끼지 못했던 은혜가 있어요. 또 소그룹에서 이렇게 모여서 나누던 것과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돼요. 이렇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교제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런 건강한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결과가 있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데요. 칭찬을 받는데, 여러분, 칭찬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거죠. 칭찬받는 게 참 좋죠. 왜 칭찬을 했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변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하는 것이 변하고, 말하는 것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내 정서가 변하고, 내가 좋아했던 문화가 그런 것들이 변하는 거예요. 행동 습관, 인격, 내가 가는 장소들이 변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막 변해요. 비난하던 사람이 이제는 칭찬하는 사람이 돼요. 비호감이었던 사람이 호감적인 사람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달라졌네, 정말 좋네, 그러면서 칭찬한다는 거죠. 그 변화를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나의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전에 나를 좀 멀리하고 피했는데 이제 나를 좋아해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나타났던 모습은 뭔가 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 그랬습니다. 내가 변화돼서, 변화된 모습으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나를 알고 있는 내 가족, 이웃, 친구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저 사람이 왜 변했지? 교회의 문턱을 들어와 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변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개인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 교회 생활에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한 가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함께 삶을 나눴고요,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고요, 정말 영적인 하나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된 아름다운 공동체, 이 공동체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전도하시고, 내가 성경을 많이 배워서 알고 있지만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제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부흥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